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죠. 2장 5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5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성경 통독한 것을 가지고 그 본문 가운데 설교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종료주일에 맞추어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이 종료주일의 이 본문은 성서일과에 제시된 본문이에요. 종료주일 본문. 그리고 다음 주일도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앞에 부분은 종료주일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복음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설교 후반부에는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종료주일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막 환호했잖아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종료주일, 종료가지를 흔들며. 근데 그들이 환호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환호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환호했어요. 환호했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환호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들의 환호는 그리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일주일도 못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그렸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 기대는 절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 2000년 전에 그때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놀래키셨어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지만 그분의 이 마지막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리고 그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무기력하게 체포되어서 끌려다니셨어요. 로마 총독 앞에서도 아무런 힘도 없는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2000년 전의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도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믿은 후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기 나오죠.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의 말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 예,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웠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웠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자기들이 그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정작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진짜 메시아를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기대 속에 있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자기가 그려놓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려놨던 기대했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믿지도 못하고 결국 그분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탄식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을 이 작은 머리로, 이 작은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분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올바로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다고 돼 있죠.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그냥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내 판단에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돼. 또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거기에 가둬두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에 하나님이 거기에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오직 당신을 드러낸 이 말씀에서 그분을 알아가야 하고, 그래서 알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후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행하신 일들이 다 믿어질 거예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이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믿어져요. 그래서 다 믿어지니까 내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이 2개만 있어도 때로는 이 입술이 감사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입술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그러지 마시고 내 입술이 10,000개가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맹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맹목적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보니까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이라는 게 뭐예요? 상식은요, 사람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동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 공통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다 동의가 되어지는 것을 상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상식에 맞지 않으면 비난거리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상식을 따라 살아간다기보다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식은 진리라 할 수 없어요. 상식은 진리라 할 수 없어요. 반대로 진리는 상식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상식은 상식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상식과 진리를 비교하냐 이거예요. 상식은 상식일 뿐이지 그 상식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상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식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근데 그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평가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을 가지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상식을 가지고 절대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생각하기에 그것이야말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도 내 상식에 관계없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집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구속의 은혜까지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 믿어져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엄청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일, 그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가 느껴지잖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은혜가 돼요? 믿어져야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이 큰 은혜, 이게 진짜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렇다면 은혜가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도 그 은혜 찬송하기 부족하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어지는 거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과 그분의 행하심을 다 믿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다, 그 모든 일들마다 다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인데요. 예. 여러분, 옛날 어른들의 지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알곡은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알곡이 차면 여러분 이렇게 다 머리를 숙이죠. 그러니까 알곡은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예,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다 보면 맞닿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돼요. 아멘. 믿음이 깊어지면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돼요. 정말 그래요. 믿음이 깊어지면 사람들 앞에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깊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들을,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그는 분토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분토처럼. 이 분토처럼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아무 미련 없이 버린 거예요. 아무 미련 없이 버린 거예요. 다시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의 것들 더 얻으려고 거기에 목매지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내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러나 부끄러움 없이 살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고 잠언서의 말씀에 따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의 자리와 맞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품으신 그 겸손을 함께 좀 나누고 한 그 모습이 한 두 가지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극적인 모습인데요. 그것은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구절 속에서 비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6절에 보시면은 취한다라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보류한다고 하는 의미, 보류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이 땅에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나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본질상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류하신 거예요. 보류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권위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까지도 보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류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신을 비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류하는 거예요. 나를 다 보류하는 거예요. 더 큰 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냥 나를 다 보류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되는 것들도 보류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들 보류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주장 하나님 앞에서 다 보류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도 또 내 자리도 다 보류하고, 심지어 내 자존심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보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다 보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 마음을 품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보류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보류시키는 거예요. 내 욕심도, 내 뜻도, 내 주장도, 내 생각도 다 보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멘. 예. 그게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겸손의 모습은 뭐냐면, 이건 적극적인 의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복종입니다. 복종. 우리 8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 여러분, 겸손의 가장 강렬하고 적극적인 표현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겸손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 말씀하세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내게 온다 해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이유나 어떤 이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겸손을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무언가에 이렇게 막혀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무언가에 막혀있다. 그리고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내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더 낮추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낮추고 내가 겸손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여전히 무언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해결되는 듯 하겠지만 또 막히고 또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의 롤러코스터를 타시는 거예요. 이 문제 쉽게 여기시지 마세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비우고 나를 보류하시고, 내 생각 왜 없어요? 내 주장 왜 없어요? 또 내 판단이 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류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 보류시키세요. 예. 그 진정한 겸손을 마음에 품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도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머뭇거리다가는 그만 은혜의 시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십자가까지 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그분의 뜻에 복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 그리고 믿음에 더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요, 정말 달라져요. 예. 정말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겸손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약속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높여주실 것이며 우리를 향해 비웃었던 사람들도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약속과 신실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